할렐루야. 그리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기쁨의 50일이 지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봉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조기용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십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인하여 회개하며 담대히 주님 보좌 앞에 나아싸우니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를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어 가정의 중요함과 가족 간의 사랑과 감사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역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온전히 기도에 힘쓸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해같처럼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하여 성령을 받고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예전의 패배자의 모습에서 완전히 변하여 전도하며 모이기를 힘쓸 때 초대교회는 더욱 왕성하여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자녀는 애어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현실의 고통을 넘어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필리핀으로 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오니 아름다운 선교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상을 당하신 가족들을 이루하사 천국의 소망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영육간에 강간에 가사 쇠잔한 육체에 힘을 주시어 병상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꽃이 만발하며 풍성한 과실나무들이 자라는 전원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문난 교회가 되어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받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말씀의 권위를 더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사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주시며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을 이기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껏 찬양을 준비한 입을 성가대의 찬양을 흥명하시며 하늘 보좌를 울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주정을 주님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영존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쪽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평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 참 크신 은혜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다 같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단기 선교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필리핀 카바나투안에 있는 제자들 교회로 가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이성규 선교사님 내외분이 섬기시는 교회이고요. 주보를 보시면 우리가 가서 감당하게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선교대원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17명의 선교대원들이 가게 되는데 보내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므로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현지에 있는 제자들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실 지난 주일에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새가족들 모여서 또 은혜로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교회장으로 거행하게 되는 이 장례 예배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요. 6월 2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입관 및 출관 예배를 드리고 낮 12시에는 로즈힐 장지에서 하관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오늘 장례위원회 모임도 있으므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이 장례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성도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르다 여전도의 모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그 외의 모임들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본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역사는요,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일어났는데,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는요, 본래 밀의 또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절기, 구약에 나오는 77절이었습니다. 77 맞습니다. 7일씩 7번의 주간이 지난 그 77절, 49일째, 그리고 이제 50일째 제사를 드렸는데, 이 날이 오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성전에서 처음 거둔 이 밀과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 근데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추수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에 성령께서 오셨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성령 강림절이요, 이 신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최초의 조직된 교회가 태동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 이후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영광이고요. 성령을 그때에 충만히 받았던 제자들이 곧바로 나가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절기였잖아요. 여러 곳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77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반응을 보였는데 이 반응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1절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 그 앞에 10절부터 지명이 9절부터 지명이 쭉 나오다가 11절 조금 지나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자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이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가 쓰는 외국어로 저렇게 복음을 잘 전할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큰 일로 놀라고 당황하면서 와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을 하니 우리가 봐도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들이 평소에 세술을 마시면 막 외국어로 말하고 그랬나 봐요. 참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베드로가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죠. 14절, 15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14절과 15절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요. 자,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제3시라는 시간은요 오전 9시예요. 맞습니다. 오전 9시부터 세술에 취해서 무슨 이상한 헛소리를 늘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한다라는 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느낄 만한 일이에요. 더구나 당시 사람들은 오전 9시에 대부분 성전에 오르거나 자기의 삶의 저소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몰려각한 사람들의 그런 조롱을 탁 베드로가 일어나서 제압을 해버리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엘 2장의 말씀을 스크린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지만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 29절도요.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자, 이 두 구절을 대하실 때 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느끼신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표현이 반복된다라는 것. 그 표현이 바로 부어주리니 이거예요. 부어주신다. 이 말씀을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어주신다라는 이 성경 원어는요. 맞아요. 액체를 쏟아붓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 성경 원어의 뜻입니다. 마치 그러면 물을 쏟아 부어주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주겠다, 쏟아 부어주겠다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그 뜻을요 제가 확실하게 체험한 일이 있어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한테는 인간적으로는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군대 얘기라서 그래요. 예,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하여튼 제일 싫어하시죠. 예, 근데 조금만 군대 얘기인데 제가 군대 시절에 가끔 영외로, 그러니까 그 군부대가 있었던 곳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매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장교 출신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예비군 아저씨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가끔 나가서 밖에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곤 했었습니다. 평상시에 그 흙먼지에 찌든 그런 상태로 있다가 가끔 그렇게 나가서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한번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개인 샤워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개인 샤워기로 몸을 씻어요. 그리고 가운데 먼한 탕이 있어요. 그 물을 받아놓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암묵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그 큰 탕에 받아놓은 뜨끈한 물은 바가지로 퍼가지고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날 갔는데 이 큰 탕에 아이 진짜 뭐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때거든요. 그 둥둥 떠 있어가지고 기분이 확 잡혔어요. 현역 군인 시절이었으니까 또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겠습니까? 바가지를 가지고요. 거기 떠 있는 걸 다 퍼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 퍼냈는데 아무리 퍼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힘이 들어가지고 1분간 휴식! 제가 혼자 외치고 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이 수도를 트는데 그냥 이런 수도꼭지가 아니라 이만한 파이프 위에 레버가 달려있습니다. 그 레버를 딱 돌리니까 맥시멈으로 끝까지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2개의 파이프에서 뜨거운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데 이게 계속 틀어나가지고 물이 넘쳐. 넘치면 제가 저 물을 담궈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아저씨가 아마 주인이었나 봐요. 가만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버려 두나 보고 있었어요. 봤는데 아이고 그 안에 있었던 이 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넘쳐 흘러가지고 제가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이 바로 이거구나. 성령을 물과 같이 쏟아 부어주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밖으로 나가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목욕탕에서 외친 건 아닙니다. 속에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다 밖으로 쏟아내려고 없애주시려고 그래서 깨끗한 영으로 만들어주시려고 은혜와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사람들은 정결하고 은혜와 은사가 충만해져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우리가 요엘에서 예고하신 말씀을 봤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어떻게 베드로가 말을 했는지 똑같이 말을 했지만 조금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자,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두 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자녀,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3세대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3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를 말해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 최소한 이 3세대가 성령을 받으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각각 다르게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언을 하건 환상을 보건 꿈을 꾸건 간에 목적은 하나예요.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 자녀들이 전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내림 받아가지고 신령한 말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 어린아이다운 이야기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과 진리를 말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꿈을 꾸죠. 부모들이 꿈을 꾸도록 양육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심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은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무슨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이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면 그냥 각자 개인의 욕망, 이거를 이루는 꿈, 이것이 아니라 비록 어리지만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어린아이들도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말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젊은이들은요, 그것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환상을 본다,
우리가 좀 더 품이 있는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죠. 비전이라고요. 비전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젊은이들은 비전을 갖습니다. 그 비전을 갖는 게 역시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 젊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표현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자, 본인이 늙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들었어요. 예, 맞아요. 아무도 나는 늙은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표현이 그냥 이렇게 너무 고지고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좀 주저하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더 소망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에 대하여 더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천국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표정이 심각해지시네요.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에 더 가까이 나간다, 가까이 간다. 이걸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할 일 아닙니다. 도리어 영광으로 생각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은 그만큼 천국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언, 환상, 꿈, 이것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 그런데 그것을 남종과 여종으로 다르게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남종과 여종, 종이라는 표현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의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성령 받는 건 아니에요. 누가 받는가?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가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이 확신이 여러분 드신다면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로 인하여 무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 사람들만 성령 받아요. 한 사람만 우리가 떠올려 보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에 그가 꿈을 꿨다라는 것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꿈이 그때는 철이 없어서 무슨 뜻인지 요셉도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서 꿈을 받고 그 꿈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말할 수 있었던 그 요셉이 비록 어린 자녀였지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때 이미 요셉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겁니다. 젊은 날이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는 비전을 봤어요. 무슨 비전을 봤나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계시를 받아 지금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7년 풍년을 누리고 있지만 곧 이어 불어닥칠 엄청난 기근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비전. 그리고 요셉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가 되면 애굽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민족들도 애굽 덕분에 생존하는 비전을 본 거예요. 그게 환상이에요. 그게 젊은이의 환상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요셉이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살았어요. 나이가 들어갑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는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나? 이 애굽 땅, 우리가 고센 지역이라고 구별된 이 땅에서 우리 가족,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평안하게 끝까지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는 꿈이 아니고, 이 애굽이라는 땅은 종착지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 바로 그 가나안, 거기가 종착지다라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세상에 남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내 유고를 이 애국에서 가지고 고향 땅으로 가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회귀 본능,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기를 열망했던 요셉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 하면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성령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의 돌아갈 본향, 영원한 성,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곳입니다. 그곳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동시에 우리가 대하기 참 힘든 크고 두려운 말씀도 오늘 본문에서 주십니다. 말씀 같이 보실까요?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에 관한 말씀인데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요.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온 세상에 피와 불과 연기가 가득하게 되는 날, 한번 상상해 보셔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갑자기 대낮에 어떨까요? 느낌이?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걸 우리가 직접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 겁에 질려서 꼼짝 못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은사로 충만하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동일선상으로 주실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심판이 있음을 감추지 않으셔요. 이건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날 이렇게 기사와 징조,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재난이지만 그것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래요.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번역이 되었어요. The Great and Glorious Day라고요. 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기록된 영화로운이라는 이 성경 원어의 뜻은 조금 달라요. 그 뜻이 뭔가 하면, 영화로운, 눈에 띄게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 크고 두려운 날, 그 영화로운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은 누구도 의심 없이 확신하게 된다. 눈에 확 띄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모든 사람이 보고 밝게 알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심판이 행해지기 때문에 심판받을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구원받을 사람들도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행하셔요. 심판을 행하실 때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누가 심판받고 누가 구원받나,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다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받아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을 사람, 그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에 성령을 받고 끝까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말씀해주고 계셔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우리 두 번 연속해서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한 번 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Look at me, please. 자, 암송 시간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예, 누구든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에 피가 되는 그날, 그 큰 재난, 그 큰 마지막 날의 크고 두려운 일 앞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부를까요? 미리 연습을 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야죠. 뭐 다르게 생각할 일이 있나요? 주여! 이렇게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그날만 부를까요? 아니요. 날마다 부르십시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곁에 계심을 확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상황,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며 구원을 확신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꿈꾸며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꿈을 꾸고 오늘도 주신 사명 힘차게 잘 감당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큰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리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순절에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다 정결해지고 은혜와 은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명도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거친 세상, 이 혼탁한 세상에서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아멘. 감사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양관호 양현미 집사님, 주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해든이 100일을 맞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동림, 한승연 성도님, 정충규 성도님 예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이 정성된 예물 준비하여 바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도 기쁩니다. 10일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고 저희들의 삶을 늘 함께 하셔서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를 표합니다.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모든 예물을 바치오니 주여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의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과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선한 여건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을 때에 기뻐하며 만족해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재정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 생명의 양식이 가득하여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눈물 짓는 백성들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하늘의 위로 더하여 주시오며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우리 1절과 5절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어주리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